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메일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얘기하니까 잠잠히요? 그러더라고요. 잠잠히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메일 아이디가 잠잠이를 치려면 한글 자판 잠잠이를 치면 영어 자판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잠잠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스바냐 3장 17절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아들, 딸들을 키워가면서 아들, 딸에게 가르치는 교육, 양육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셔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아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었어요. 다 양육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요. 10살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양육을 하고 훈계를 해요. 또 20살 성이 됐잖아요. 법적인 성인이 되었는데 그 20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교통 빨간불 올 때 이렇게 건너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싫어하죠. 성인이면 성인 대우를 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너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30살이 됐어요.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시집 가서 결혼해서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럼 그 앞에서 막 훈계할 수는 없어요. 30살. 그렇죠? 대놓고 막 훈계하고 지적하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성인을 인정해주고.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오면 영적 갓난아이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우할 때 예수님 믿고 1년 다르고 3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하나님 우리를 대우할 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간단히 요약적으로 나타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뭐냐?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대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웃집 가서 막 훔쳐왔어요. 도둑질 했어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심하게 훈계를 하고 맴매라도 해서 그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할 때 부지하게 꾸중을 하고 회초를 들고 맴매를 해야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이 나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도둑질해갖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선과 악의 기준을 알려주고 선이다, 악이다를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돼.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기독교도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너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너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는 안 믿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선과 악의 기준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차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를 범해요. 나쁜 짓을 해요. 도둑질을 해요. 근데 그걸 맞다고 하고 계속해요. 부모 말을 거역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해요. 부모가 지적하고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그 내면의 아이의 마음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넌 잘못됐다,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적할 때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무슨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선에 쓰기를 원하고 악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김영희 선교사님 알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개가 있어요. 강아지랑 우리 사랑하잖아요.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강아지랑 막 얘기하고 사랑하고 뽀뽀도 하고 같이 침대도 자기도 하고 사랑해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랑 사랑을 나눌 때 대화가 되냐고. 강아지랑 대화가 돼요. 김영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랑 물끄러미 주인을 쳐다보면서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개뼈다귀나 하나 줘. 뼈다귀나 하나 줘. 강아지 말이에요. 강아지. 뼈다귀나 줘. 뼈다귀나. 왜 나한테 이쁘다고 1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얘기만 해. 나는 뼈를 원해. 뼈. 강아지가 그러고 있다. 되게 재밌게 얘기하다. 김영희 선생님 설교 가운데 너무나 웃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막 1시간 동안 뽀뽀하고 막 대화도 하고 야 이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뼈다귀는 하나 줘. 뼈다귀. 나 다 필요 없어. 뼈다귀도 돼. 이러고 있다는 거. 그게 짐승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성공하게 해줘. 나 좀 부흥되게 해줘. 나 좀 아파트 한 채 갖게 해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좀 성공 좀 하게 해줘. 나 좀 돈 좀 잘 벌게 해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는 거예요. 강아지랑 대화할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야, 너 오늘 참 이쁘다 그러면 고마워요. 강아지가 이렇게 하나요? 대화가 안 돼요. 강아지랑 아무리 강아지와 사랑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나 성공하게 해줘. 1억 벌게 해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대하는 태도인데 쉽게 하면 강아지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뼈다귀는 하나 줘.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인데 스바냐서 1장, 2장은 요시야 개혁 이전의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스바냐 1장과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대는 주전 622년, BC 622년, 지금 AD 19세, 20세, 21세기잖아요.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BC를 통해서 그 이전의 기간 동안
600년 이전에 스바냐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시절에 유다에서 예언을 선지한 선지자 예레미야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예레미야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타락하고 엄청나게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 스바냐 3장은 근데 스바냐 1장 이전과 메시지가 틀려요. 스바냐 1장 이전은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죄를 돌이켜라 이런 내용. 근데 3장에 와서 완전히 변해요. 3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성공을 빌고 사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잠잠히 사랑하신 방법인데 구약을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안 해요. 왜? 대부분 심판이니까 죄 지적하고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은 많이 해요. 왜?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3장 17절은 우리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시는 것. 징벌을 그치시는 것.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외치는 거죠. 15절에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내 인생은 안 풀어질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너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징벌을 하나님이 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3장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고 얘기했어요. 스바냐 3장 12절의 내용이 좀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고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다를 예언하고 스바냐 3장 12절에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전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붙이는 거예요. 해답은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벌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 말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사랑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색깔은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면서 거기는 죄악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번역 성경 스바냐 3장 12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징계당하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지? 뼈다귀 하나 주지, 아파트 하나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연단이 끝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해지고, 직장에서 겸손해지고. 겸손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징벌이 그쳤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 예수 안 믿는 인생은 달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주가 끊어졌어요. 법적으로 끊어졌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징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약성경의 이 명령이 구약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스바냐 3장 14절에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연단에서 해방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징벌이 그치고 연단이 그치고 훈련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말을 끊진 않아요. 그거 잘못됐어 탁 공격하진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탁 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고, 그거 겸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겸손한 연단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16, 17절입니다. 16, 17절,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16절에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 힘을 내라. 연단은 끝났다. 징벌은 끝났다. 힘을 내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 표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어제 우리 가족 말씀 묵상하면서 나눠봤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눠봤을 때 일상에서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 이렇게 보면 5살, 6살, 3살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애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세번역 성경은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표현.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하면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전의 모습에서 새롭게 사랑해.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명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추석 설림 같은 걸 한복을 그렇게 갈아입히고, 5살, 7살, 10살 아이들이 설 명절 때 또 추석에 한복으로 갈아입으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사랑하면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고생으로 놔두고 근심으로 놔두지 않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열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그날 용기를 줘요. 살아갈 힘을 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고 기도하고 자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하면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또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스바냐 3장 16,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내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개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있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나요? 근데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딴지 걸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일은 잘 되지 않나요? 그 징벌이 끝났다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잠히 뜻을 젓고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때게 되면 찬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고 18절에서 2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 20절은 이제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만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세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세변호사.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두려움과 슬픔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막 리얼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태풍이 카눈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남극을 관통한 이 카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문단속처럼 저 해변가, 속초, 강릉, 이 남해안 이렇게 초토화 됐어요. 그때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요. 진짜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변에 직장에 난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인생은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즐거움을 하려고 해도 그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치 인생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포로 생활. 죄에 잡힌 포로 생활. 인생은 죄가 우리를 내면에서 건드려요. 죄책감이, 죄의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란이 일어날 때 지금 스바냐 3장도 먼 미래에 있을 전쟁을 두고 그 이후의 삶을 두고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최종병기 8 봤어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최종병기 8? 그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보면 좀 마인드하고 재밌는 영화인데 여성들이 보기,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무서운 영화예요. 8. 그리고 드라마 요즘에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떠올리면 우리가 왜 그 임금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떨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치욕이고 임금이 삼전도 굴욕에서 3번 청나라 왕한테 3번 절을 하고 불신관계를 맺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좀 마찬가지 그런 배경 속 전쟁의 배경 속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가 사랑이 이뻐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통하여서 그만큼 연단을 받는다는 거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빗대어 사는 얘기, 우리 인생의 포로 생활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바냐 3장 1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을 이 성경, 이 스바냐 3장 18절 메시지 성경.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메시지 성경 3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그러겠어요. 포로 생활을 내다보면서 스바냐 3장 18절은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 즐거움과 슬픔을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포로 생활 중에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포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세상적인 물질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끊임없이 생각해. 죄에 대한 포로. 나는 그걸 못 끊어. 내 혈기 분노, 음란한 거, 내 남을 욕하는 거 절대 못 끊어. 그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예수는 끊어질지어다. 어명세계 선교회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부천에 계십니다. 주 예수 이름교회. 한 10년 전에 우리가 뵀던 분이에요.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뭐 남미고 아프리카고 동남아 가서 집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치유사를 한 분이에요.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간혹 보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분이 치유사역을 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포로된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내면적인 죄악들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 예수 이름 교회 어명성교회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 아버지셔 끝나는 게 실제로 그분은 왕의 명령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포로가 놓이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거예요.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할게요. 오늘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뼈다귀 하나 줘. 그 강아지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이 많아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어떻게 잘 믿느냐?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3장 12절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어떻게 돼요? 온순해야 돼요. 온순.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주고 칭찬과 명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그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얻게 하겠다. 칭송과 영예를 결국은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기에 돌아왔어요. 칭찬과 명성,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성경을 빗대어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결국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잘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삶, 온순한 삶, 거짓을 행하지 않는 스바냐 3장 13절에 얘기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삶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서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가 좀 잘났어. 내가 똑똑해. 그게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틀려서 내가 맞지. 자꾸 우겨야 돼. 고집을 펴야 돼. 겸손한 사람은 맞다. 당신 생각이 맞고 내 생각도 맞다. 타협하고 조율할 줄 알아요. 고집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주성문 성전. 예수 믿으면 고집이 없어져요. 고집이 없어져요. 네, 고집이 약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저 사람 이겨야 돼. 내가 이겨서 내가 잘난 거를 보여줘야 돼. 라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고집을 필요가 없어. 네 생각 맞다. 내 생각은 맞아. 그럴 때 이렇게 타협할 줄 알아요.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겸손한 거, 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어서 고집을 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중에 권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많이 만나거든요. 아, 네 말 맞다. 그렇게 해봐. 막 계속 가르치려고 고집피잖아. 아, 그래? 그런 생각 해봐.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안 해. 그래? 네 생각 그렇구나. 한번 해봐. 응?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게 겸손한 거예요. 목사가 돼서 다 가르칠 수 없어. 응? 여러분도 대화 중에 겸손하면 연단이 끝나. 하나님의 칭송과 명예를 얻게 해. 여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고집 피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면 연단이 끝나요. 그래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흩어져서 사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이 스바냐 3장입니다.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주고 다시 사랑을 베풀고 잠잠히 사랑해 주겠다고 이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스바냐 3장입니다. 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일본 임진왜란, 예? 병자호란 많은 역사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내겠어요. KF-21. 저는 그거 KF-21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4.5세 전투기인데 6세대 전투기를 내다보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전 세계에서 좀 부러워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거기에 도쳐주고 일본도 중국도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병자호를 겪었잖아요. 일본 치하의 그 굴욕을 겪었잖아요. 과학자들이 눈밤새고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그냥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치유 역사를 겪었다. 다시는 눈물로 그런 일 겪지 말자.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 출되고 플란트에서 출되고 다 하고 있었죠. 역사적인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기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밤을 새며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치욕을 겪었다면 저 겪지 마세요. 일본의 그 아짜비 수많은 치욕을 겪었잖아요. 왜 그걸 다시 겪어야 돼? 죄의 포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치욕을 겪었습니까? 수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걸 겪으면 안 돼요. 칭찬과 영예를 얻고 있어요. 한류와 이 K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한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임진왜란과 수많은 역사의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욕을 겪지 마세요. 저도 이제 굴욕을 안 겪을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아, 내가 기죽거나 빨개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사랑하면 결국 복을 주고 잘 해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아도 결국은 잘해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고 행복하고 나보다 뛰어난 민족 사람으로 만들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에서 기죽고 열등감에 빠져서 돈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연단이 뭘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고집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까지도 쓰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꼭 갚아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상하여 주려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